성경은 시간과 역사에 대해 매우 독특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 현재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재편되는 결정적 시점인 역사의 종국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에 개입하는 종말론적 긴장에 집중하는 신앙을 우리는 묵시사상이라 부릅니다. 이 사상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감람산 설교를 통해 비중 있게 가르치셨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양상이 등장합니다. 어떤 구절은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 여러 재앙을 포함한 징조를 예고하는 반면 다른 구절은 예고 없이 도둑처럼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분이 이를 논리적 모순으로 복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묵시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사상의 기초가 된 것은 구약 예언자들의 활동입니다. 예언자들의 특정한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가시적 징조가 되었는데 이를 예언자적 상징 행위라고 부릅니다. 예언자적 상징 행위의 대표적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토기병을 깨뜨리거나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는 행위를 통해 심판의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한편 바빌론 포로기 이후 제국들의 지배가 이어지면서 이 제국의 압제 아래 있던 예언자적 신앙은 고대 근동의 점성술, 우주론, 운명론 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아서 이를 고유한 묵시 신앙으로 승화시켰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바로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다니엘서에는 짐승이나 뿔이나 숫자와 같은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이 상징들은 실제 날짜를 계산하거나 미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징들은 악의 지배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치밀한 통치 아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신학적, 문학적 묘사입니다. 이러한 묵시사상과 묵시문학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대다수 민중이 공유하는 보편적 신앙 토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역사의 반전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묵시적 갈망만큼은 이 파당을 초월한 공통 분모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러한 묵시적 토양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파멸을 경고하심과 동시에 다니엘처럼 제국의 종말과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국의 종말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사용한 독특한 칭호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에서 제국들은 이 포악한 짐승으로 묘사되는 반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승리자는 인자 혹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로 등장합니다. 이 인자라는 형상은 이 제국의 야수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격적 통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끄는 지상적인 면모와 온 우주를 심판하는 초월적 면모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면모를 지닌 묵시사상의 종말론적 풍경은 이 역사를 물리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상징과 은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실제 괴물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직면한 제국의 폭력성을 시각화한 신학적 상징입니다. 이 묵시사상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악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역사적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그들은 재앙 후 최후 심판이라는 도식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인자는 모든 재앙이 일어난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도식 안에서 재앙과 심판 사이의 핵심인 인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왜 세상은 종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인자의 도래에 당황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사상가들은 징조를 강조했습니다. 묵시적 안목을 지닌 이들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직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내면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준비란 우상탑 하나,
율법 준수였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의 참된 정신인 이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징조는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역사의 한 순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건들을 시대의 표적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왔던 전쟁, 자연재해 정도로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가르치신 이유도 역설적으로 종말의 징조가 누구에게나 인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중을 해석하는 이 통찰은 계시를 받은 예언자적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역사의 진실을 폭로하고 해석하는 인식 주체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처럼 묵시사상의 핵심은 징조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예언자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징조가 아니라 역사에서 반복되는 소음으로 치부될 뿐이며, 그렇기에 그들에게 인자의 도래는 도둑처럼 임하는 기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모순처럼 보이는 그 구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이러한 묵시적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묵시문학의 상징과 숫자는 날짜를 알아맞히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반복될 재앙을 단순히 통계적 불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징조로 읽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묵시 사상을 따라서 실존적 삶의 태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미래의 공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묵시문학이 고발하는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폭로합니다. 본래 묵시문학의 목적은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압제자들에게는 공포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기존의 질서가 불평등과 폭력의 논리로 정당화되어 왔다면 이 묵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낡은 질서를 거부하고 사랑과 자비라는 새 창조의 질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태도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이 주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